하나는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맥추절은 이제 칠칠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추수, 이런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유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그죠? 그래서 77절이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은 이제 그 주일 7주 지나고 첫 이삭을 바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 또 성령이 이제 이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제 늦은 추수를 그죠 완수하고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더 초막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맥추절인데 맥추절에 관한 설교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맥추절의 연장성상에서, 이 초막절의 연장성상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 이 8일째에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실 맥추절이 오순절, 그죠? 성령 강림절과 관련이 있고 오늘 바로 이제 그날인데, 또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이제 영혼을 살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 초막절의 주님의 메시지가 비록 절기는 다른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 내용은 또 오늘 이 맥추절의 그 의미를 나눠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님이 이렇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외치셨지만, 자, 많은 무리들, 그죠? 주님과 관계된 많은 무리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더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뿐 아니라 적대자들을 통해 예수를 제거할 계획들을 세우고 충동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예수님이 주님을 향하여 그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따르는 무리도 많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오늘은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안 믿는가? 그리고 안 믿을 때 뭐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하는가? 그 못 믿게 만드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그저 말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정보를 좀 나눌 수 있게 되겠고, 또 크게 보면 안 믿는 자들과 또 안 믿는 자들 중에서는 더 극단의 회방꾼 적대자들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도 이제 주를 향해, 복음을 향해,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으로, 그저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도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죠? 이제 우리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더 적극 기도하고 돌봐야 될 것이고, 아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의 방해받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 점검해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적대자 해방제들은 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그저 또 기도해야 되겠죠. 자, 잘 믿지 못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보면, 오늘 뭐 좀 쭉 이렇게 7장 전체를 다 언급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좀 짧게 읽었지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자들, 첫 번째는 주의 형제들이에요. 주의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 1절로 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 초막절 명절이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올라갑시다. 명절을 세러. 그죠? 명절을 세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자고 말하는 그 이유가 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역사, 이적 이런 것들을 좀 예루살렘에 가서도 행하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적을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쫓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명절 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서 이적과 역사를 해서 정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주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그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직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더 자신을 그죠? 더 크게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그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들도 좀 높아지고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영광스럽고, 이거에 겉멋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형제들이.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그래도 내 주변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걸 자꾸 말함으로 인해서 나의 열등감과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상쇄시키려는, 이게 인간의 본능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안 해봤나요? 여러분들이 남과 말할 때 형제 중에 별 볼 일 없는 형제를 말하나요? 유력한 자, 잘난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잘난 형제의 형제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다 얘기 그렇게 하잖아, 일상적으로 말할 때. 안 되면 가문에 누구에서 뭐 이렇게, 또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게 믿음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우리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다. 그래가지고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울어. 이게 생각해보니 이게 꽤 재미있고 괜찮거든. 그러니까 기왕에 자신을 나타내려거든 아주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올 때 거기서 한번 이적과 이 갈릴리에서 행하던 것들을 해보십시오. 이 형제들은 인기와 명예를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적을 행하시고 뭐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잘한 걸 자꾸 떠버리고 자랑질해 가지고 사람께 관심을 끌고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었던 때가 있었어요. 신의 은사가 있는 종이다, 병 고침을 잘하는 종이다 이러면서, 또는 교회가 유력한 자가 나오면 막 그를 해서 이런 자도 말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막 하여튼 그 뭐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당기려고 해요. 유력한 자가 교회 나오면요, 믿음과 상관없이 유력한 자의 후광이 필요한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군대 가면 지휘관이 교회 나오면요, 참모들이 아주 믿음 없는 사람 아니고 믿음은 없는데도 그냥 대충 이렇게 줄줄이 따라 나와요, 참모들이. 그죠? 그래서 저도 군목 시절에 지휘관이 쏘이 때 예수를 믿고 그냥 이제 이리저리 근무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저와 만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됐는데, 별도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좀 믿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 뭐 그래도 기독교에 적을 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든 참모들은 다 참석했어요. 참모들은. 지휘관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다 나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렇게 정치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구에 제일 큰 교회를 나가요. 왜?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신앙이 목적이 아니고, 또 그런 분이 나오면 또 목사님이 또 뭐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니까 또 이렇게 또 띄워요. 또 우리 교회 또 이런 분도 나온다 이래가지고 또 그걸 반대급부에서 뭘 또, 그래서 둘이 똑같이 놀아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는, 나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누가 오면 인사시키고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을지, 그러면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뭐 예배 시간에 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럴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인기와 명예와, 그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이게 예수님이 형제들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분이 왜 이런 표적을 행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평소에 가르치시는 진리의 가르침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여주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주님 기왕에 이럴 거 아예 예루살렘의 명절날 수십만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판 합시다, 한판 버립시다, 뭐 이런 거죠. 응?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목회자가 그래서 어려워요. 복음을 전할 때 유력한 자가 오면요, 유력한 자를 유력한 자로 대우해 주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 영적 구원과 진리로 입문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누리던 권세의 영화, 그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계급장을 다 띄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 딱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딱 계급장 띄어서 바닥부터 기어 해가지고 예수 믿어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목사님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다가 아무한테나 무례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어느 이제 부흥 목사님, 옛날에 신학교 와서 강의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잊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몇 번 했는데, 그분이 가난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큰 목회를 이루신 분인데,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집사 하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별이 떴어요. 그러더래요. 별. 누구 하나가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는데 스타가 떴다고. 장군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뭐 부흥사시니까 평상시에 그날 준비하려고 했던 설교를 싹 접어놓고 그날 이제 전도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구원 갖게 하려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같이 끝나고 차 마시고 헤어지고 교제고 다 끝나고 찬양 예배까지 끝나고 집에 가서 주여, 오늘도 주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 안에 예배당이 딱 보이는데, 예배당 기둥 한 구탕에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아주 가난하고 남나은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딱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주님께서 그 종에게 별 하나 뜨니까 갑자기 설교도 바뀌고 호들갑을 떨고,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구원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갈급해서 교회 나오는 힘없는 가난한 영혼을 향하여 누가 관심을 기울입니까? 별이 뜨니까 온 교회가 야, 이거 큰 거 하나 떴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걸 꼭 뭐 극단으로 오해하진 마세요.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적으로 걸치고 있는 외모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대접이 다르잖아요. 이 목사자가 설교까지 바뀔 정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나 회개했대요. 그 목사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겠다. 신학교 와서 그 진솔하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담아 말씀을 드릴 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최첸이라는 그 유력한 유지들이 회당에 나올 때 별도의 좌석이 있었잖아요. 아주 야고보서가 그것을 책망했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장로석이 따로 있고 무슨석이 따로 있고 유력한 자가 따로 있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나왔는데 그 뭐 국회의원 딱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딱 말리더래. 절로 가서 앉으라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오시니까 그 앉을 자리라고 보좌관들이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한성질상 그날 그 교회 들럽지 않고 온 게 다행이지, 그죠? 뭐 교회가 뭐 이게 뭐 누가 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때는 뭐 전도사님이 교회 안 나올 수 없겠느냐고 그러셨던 시절이라니까.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다 20대 때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존귀한 자, 유력한 자를 예수 잘 믿게 해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구원으로 나올 때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걸친 것 가지고 나를 대접해 주는 교회에 믿어주지 이따위 식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참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못 믿게 하려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 위신을 가지고 위치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대접받으면서 뭐 하게 만들려고 자꾸 충동질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교만한 목을 꺾고 진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릎 꿇을 수 있겠느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군목 시절에 이제 부사관 중에 영내자 하나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대에서 이제 부사관 그쪽 모임에서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 도움을 청하해서 그 주임 상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럼 결혼을 추진하자, 교회를 어떻게 하냐, 둘이 또 그걸 같이 잘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제 했는데 지휘관을 이제 만나러 갔더니 지휘관이 그 소리를 듣고 나한테 이제 온갖 육두문자를 써면서 욕을 다 퍼부으면서 참 이렇게 그런 건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임 상사가 목사님하고 지휘관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제 결혼식은 행해야 되겠는데 지휘관이 반응이 무척 안 좋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다 이제 지어진 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주례를 부대장님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부대장님이 하실 수 있지. 근데 교회에서는 안 돼. 교회는 계급과 나이를 떠나서 성직자로 내가 와 있는데 나를 제껴놓고 부대장이 부대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분이라고 교회에서 추례를 쓴다, 가는 안 되지. 그럼 딴 데 가서 결혼시켜. 그럼 가능해. 만차게 쳐다봐. 주임상사, 그렇게 꽤 쓰고 요령 부리지 말고 부대장이 반대하든 화를 내든 신경 쓰지 마. 그냥 강행해. 내가 교회에서 결혼식 잘 준비해서 하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뭐가 겁나서 그래? 응? 어려운 사람 도와서 결혼시키겠다는데. 내가 이제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27살에 군대가 굶어가지고 그에 있으나 그 다음에 28살에 결혼 주례를 했어요, 제가. 근데 뭐 결혼식 날 뭐 최고지휘관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요. 뭐 안 오실 수 있어요? 자기가 욕을 하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기가 부대 최고지휘관에서 부대 병사 가운데서 결혼식이 있는데, 그것도 부대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무슨 안 와요? 안 오실 수가 없죠. 속은 화가 나고 못마땅해도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지금 봐 오셨잖아 그랬더니 머쓱해가지고, 지금 선수가 머쓱해가지고 최고 지휘관이 오면 부대에서 이제 통례적으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려요.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또 잘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고 잘 믿지도 않는데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뭐 아부하려고 또 교회에서 취임식을 예배를 드린다 이래가지고 또 뭐 헛소문이 또 돌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제 좀 젊을 때니까 내가 그날 취임식 예배 때 최고 지휘관을 앞에다 두고 무슨 설교했는지 가서 전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내가 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지휘관한테 아부하려고 말이야 취임식 예배를 드린다고 그따위 소리가 나오냐. 그 뒤로는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끽소리도 안. 그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할 때보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군목 생활할 때는 군대는 목사라더라도 신분적으로 그죠? 조직 속에서 계급도 있고 서열도 있고 다 그게 있어요. 그런 속에서 성직자로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라가 목회자의 어떤 영적 질서의 위계를 보장해 줍니까? 그냥 예의상 이렇게는 해주지만 그런 속에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 영예 아래서 위임받은 권세로 때로는 그죠? 때로는 지휘관에게 순종하고 높여드리면서도 또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설정하고 사역해야 되고 이런 게 군목석에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참 이게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들인데요. 무리들은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20절, 31절, 40절에 나오는데 무리들은 요약해 보면 세 가지 반응. 예수가 선지자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가 맞을 것 같다. 또 어떤 무리들은 그분이 뭘 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냐? 또 뭐 그분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관한 것을 오해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일. 뭐 그래서 대부분 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도 꽤 있었지만은 또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뭐 의심하는 자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적극적인 방해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유대 당국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성경엔 11절, 13절, 15절, 26절에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유대 전체 사람들보다 거기에 일부 유대 당국자들. 지금 이렇게 예수가 오고 제자들이 움직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할 때 뭔가 이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로마의 통치하에서 속국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요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목이 달아나거든. 그러니까 민감하게 살피는 거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자유와 권세를 보장받는 안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들에게 협력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게 유대 사회를 안정스럽게 그래서 서로 이권이 맞아 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종교의 기득권과 권세를 누리고 대신 그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협력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보장해 주면서 상부상조하는 그게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르니까 벌써 불안했고 또 때로는 예수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자신들에 대해 공격해오고 자신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후벼파고 지적하는 것 같게 되니까 이거 그대로 내비뒀다가는 우리의 이 기득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무리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지만 이제 은밀한 가운데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다시 이제 은밀한 가운데 이제 명제로 올라가셔서 중반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이게 주목하는데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과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주 뭔가 이게 학문적 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외치는 것을 보면 보통 지식과 논리와 탁월한 정말 랍비 어떤 권위보다도 더 놀라운 학식과 권위와 위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확 눌려가지고 감히 뭐 예수를 잡거나 어떻게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지금 우려하고 방해하고 제거할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침과 많은 무리들이 따름과 그 가르침이 권위와 위엄 앞에 눌려서 당장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겠다고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면으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에서 이제 환자를 고치신 것을 안식을 범했다라고 이제 따지고 그것을 신성 모독죄로 또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빌미로 삼으려는 그들에게, 그죠? 예를 들죠. 할례를 예를 들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어떨 때는 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그게 안식일 날 할례를 하게 될 때 할례 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위해 있는 건데, 안식일 날 중환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거지. 이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전부 다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고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안식일의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 나는 참 의도를 따라 행하고 있다 라고 가르치니 입이 쩍 벌어지고 사람들도 와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탁 당장 잡기에는 이 부담스러운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진리나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뻥을 쳐서라도 어떤 노선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속든 옳다고 생각하든 우리를 지지해주고 따르는 그 힘이 세다고 하면 그걸 갖고 힘을 부리고 만용을 부리고, 어느 날 그 힘이 확 약발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다가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 외치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스러운 것이지. 그렇다고 가짜로 거짓말로 내뱉은다고 사람이 따르지는 않잖아요. 항상 옳고 그럴듯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것을 외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계속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이 공정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돼요. 정의가 정의로우려면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한결같지 않고 일관성이 없고,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하다 어느 날 이제 권력이 추락하는 겁니다. 백성의 지지가 없는데 권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민심이, 그죠? 지금 예수를 향하여 함으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민감한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하석들, 그죠? 이제 백성들이 술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하석들에게 명령을 해요. 예수를 체포하라, 잡아라. 근데 요한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에 아랫사람들, 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말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아니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감화를 받았는지 그 권세와 눌렸는지, 막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아올 뿐이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말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키가 돌죠. 그래서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느냐? 정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흥분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에 대해 아주 흥분하는 겁니다. 광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살고 있고 추앙과 존경과 따름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 그 백성의 민심이 예수를 향한다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들에게 저주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주 그냥 율법을 들어서 저주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속들을 향해 이런 뭐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는 이런 싼 것들,
율법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 하면서 이제 요거 퍼버댔겠죠. 아주 정지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에 주님이 성전에서 증거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반응들을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완전히 영접해서 믿고 따른다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를 믿고자 하고 뭔가 이분은 다르다. 예언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분 같다. 이런 이제 그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적극적인 방해자들 가운데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우리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율법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죄정함을 옳고 그름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막 정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따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할 때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너도 뭐 진짜 뭐 이 갈릴리 출신이야 해가면서 약간 공격을 받는 그런 편에 이 니고데모가 서 있죠.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와 예수님께 거듭남의 그죠? 도리를 듣고 가르침 받고 간 사람 아닙니까? 하석들은 흥분하고 저주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또 잡아오라는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왔지만 예수를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험악하게 못된 놈 죄수 하나 잡아가듯이 잡아갈 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 하속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도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같이 로마 병정들과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하속들은 계속해서 대적하고 적대하고 해방하고 죽이려는 자들의 종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종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구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인들이 횡포와 분노와 대적에 어쩔 수 없이 종노릇을 했지만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무리들 속에서 이 하속들 중에서도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명절인데 가서 한판 하십시다. 더욱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 자신을 드러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의 존경받음, 추앙, 그런 권세 이런 것에 영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그죠? 올라가자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무리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위엄을 인정하고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각하면서 그래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분위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어떤 육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주님의 표적은 그리워해도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는 그런 어떤 반응도 나타나고 있고, 극단적인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 이게 대략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왜 안 믿느냐? 우리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보면 어쨌든 왜 안 믿느냐? 몰라서 안 믿는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선입견 때문에 못 믿는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보면
좀 뭔가 마음이 열리고 뭔가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래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또 꼭 믿음으로 연결되지 안 연결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옛날에 우리가 청년 때 그 태안에 전도대회를 갔는데 그 쭉 전도하러 다니면 저녁에 집회하니까 오세요. 다 나가야죠. 믿음은 좋죠, 좋죠. 충청도 양반들은 그 좋죠, 나가야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대. 그래서 이게 충청도식으로 좋죠, 나가야죠, 그래야죠 하는데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중간인지, 근데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뉘앙스를 모르겠더라고. 이따 충청도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믿으면 좋죠, 나가야죠.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꼭 믿음으로 연결될지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막 거칠게 반대했다고 그들이 또 끝까지 안 믿는 자가 될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시면 어떤 자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듯 한데도 끝까지 안 믿는 자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전도에 보면 오히려 처음에 강하게 반응하고 욕하고 거칠게 마음의 벽을 쌓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오히려 쉽게 깨질 가능성이 많고, 믿어야죠. 믿는 거 좋죠. 아이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다 좋으신 말씀하지 뭐 나쁜 말씀하시나, 다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잘 안 믿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교회가 착하게 살라고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가까이 만나는 아파트 이웃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를 향해, 진리를 향해, 복음을 향해 갖고 있는 건말, 태도, 또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어떤 생각들 속에서 긍정적인 신호들도, 또 너무 강한 거부감도 포착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서 정말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이 강박함을 녹이시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진리에, 예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여튼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을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120문도에게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축복스러운 정말 이 은혜를, 이것을 더불어 나누고 이러한 부분에서 영적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또 때로는 따끔하게 얘기하고, 또 때로는 한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또 그 수모를 참아내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서히 강박한 자도 대적하는 자도 해방꾼도 죽이려 하는 자도 다 이 복음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점령해 가면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의 상태를 살피며 기다리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기적입니까? 저는 제 생애에서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더더군다나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고 은혜의 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표적과 기적 때문에 이렇게 일희일비하고 솔깃하고 그러질 않아요.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 내 쪽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원을 이해할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얻어 사람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자를 보내시고 권면하는 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아멘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기적이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기적.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성령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넘쳐 내 입술에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뭐 더한 어떤 기적을 내가 꿈꾸겠습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적의 열매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